자, 민수기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멀리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각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잖아요. 그 도피성이 거기 한 가깝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에서 막 한참 도망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달리기를 더 잘하고 그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그 길은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막 꿀탕꿀탕 이렇게 해놔서도 안 되고 반듯하게 해놓고서 빨리 거기로 도망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걸 알겠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덤과 같으다, 교회와 같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과 같으다 했어요. 근데 율법의 감옥인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복음이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너무 억압되는, 이제 거기서 다가 막 죽으니까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억압되는 감옥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뭔데 이러겠는데, 율법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라는 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율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율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씩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만 율법이라는 말씀이 내가 돼버리면 그러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써놓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억압해서 괴롭히려고 쓴 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가정에 가면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 나가면 위험하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놀으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 울타리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이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면 네가 방종하게 되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살게 되지. 그러면 율법의 중앙으로 자꾸 들어와서 율법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 율법이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율법이 돼서 억압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보호하는 은혜다라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서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잘 복음을 만나면 그걸 은혜를 깨달아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바울도 얘기했죠, 그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감옥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너를 이렇게 억압하는 데서 자유를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는데 율법이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살게 되는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벗어나서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여기 도피성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도피성 그러면 도망치는 장소,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 그것도 교회도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그러면 다 그냥 도피성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도피성이라는 원래 단어가 어떤 단어냐 썼냐면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크라트라는 이 단어가 도피, 피난처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크라트인데 카라트에서 나왔으니까 카라트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트의 장소. 그러니까 카라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불구자를 만든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자를 만든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자기가 소경이래. 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이 거지래.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불구자고 장애인이래. 소경이고 다리 저는 자고 죽은 자래. 그러니까 몰랐는데, 나가 있을 때는, 원래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순 바보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나 온전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교만해도 돼, 나는 이런 사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알아줄 줄 알고 모르고 왔다가 한참 설교 듣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해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우리 교회 오면. 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걸 도피성이라 그러는 거야. 도피성이라는 미크라트라는 원래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불구자를 만든다, 장애인을 만든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의 반병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나오니까. 밖에 온전하게, 자기가 온전해야 어디도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꼼짝 못해요. 밖에 못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구자죠.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건 뭔가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뭔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도피성에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순 바보 병신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곳,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가게 하는 곳, 그걸 도피성이라고, 미크라트라고 단어를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도피성 자체가 그냥 도망가서 있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울타리를 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옥 같고 무덤과 같은 곳이다. 율법에 갇혀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다 그랬죠. 진리를 알려준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미크라트하고는 이 도피처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감옥에, 무덤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울타리. 울타리를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겠네, 그죠? 진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자유하게 벗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야 진리가 되겠어. 율법의 껍질이 벗겨져야지. 껍질이 벗겨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대제사장이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씀이 죽었다 그래요? 육체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라는 육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죽으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그렇죠? 벗겨지니까 이 속에서 있는 게 드러났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드러나니까 그걸 뭐라 그래? 진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걸 자유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벗겨졌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도피성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그죠? 그러면 광야가 무슨 장소라고? 말씀의 장소라고요. 말씀의 장소. 그러면 말씀의 장소를 꼭 가야 돼, 안 가야 돼? 말씀의 장소는 꼭 가야 돼.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읽은 것 중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라고 하는 게 미드바르야. 미드바르는 뭐라고? 말씀의 장소라고. 미라고 하는 것이 장소고,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꼭 나가야 되는 거야. 광야에 안 나가면 로고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알려면 광야로 꼭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꼭 데리고 가요. 애굽에 멀쩡히 살고 있어도 데리고 나가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이야. 왜냐면 그게 감옥이고 그게 무덤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장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더니 그냥 살게 해요? 아니면 고통을 줘서 나오게 해요? 고통을 줘서 나오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냥 거기서 잘 살았었어요? 못 살았었어요? 그 잘 살았으면 어떻게 나오고 싶었을까? 못 사니까 나오고 싶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나오고 싶었겠어요? 뭐가 됐었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종로로 사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인 이 정도 아니에요. 노예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막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기 전에도 계속 노예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여 년을 있었는데 한 400여 년 동안 계속 노예였을까?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갔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을 주관해요. 먹을 것도 다 국무총리가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70명 그 사람이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려갔으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려가서 요셉은 국무총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시킬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다 한 자리씩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자리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한 자리씩 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에 거기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고 거기서 그냥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그것도 높은 자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를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러다가 왕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된 거예요. 누군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형제들이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야 12자손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다 그 사람들만 내려갔으니까 생각해봐요. 12자손 그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그 처자들하고, 그죠?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야. 왜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 밑에도 계속 이 한 자리씩 하던 것이 안 내려지니까 계속 잘 살죠. 몇백 년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쓰냐면 왕을 바꿔버리는 거야.
왕을 바꿔버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살다가 노예되면 이게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인생 살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차라리 죽여 아니면 뭐 날 살려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노예가 됐으니까, 괴로우니까. 이런 일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야. 성경에는 뭐 처음부터 노예처럼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안 써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냥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니까,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탁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써서 그런 거예요, 글씨를. 근데 사실은 내용이 400여 년의 내용이 쭉 이제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동안 계속 잘 살고 있었는데 안 나오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막 갑자기 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다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메시아를 기다려 모세 같은 사람을 오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싹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고통을 받아야 벗어나. 광야에 집어넣네. 광야에 집어넣고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곳이야. 만나가 계속 내리는 곳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같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자, 이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만나가 계속 내려요? 끝나요? 끝난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만나를 내려줘서 먹여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농사 져야 돼? 농사를 져야 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 복음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 안에서의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음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예배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았을 때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건 어때요? 반드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안 만들었으면 안 나오겠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시대,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냐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와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잘 됐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부강하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이대로 그대로 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부자로 편안하게 살겠죠. 여러분도 그냥 잘 되면 우리 복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광야로 끌어낼 거라고요, 여러분을.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교회를 반드시 핍박하는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 핍박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원래 잘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형제들,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아주 잘 살았으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거기서 정착했다고요. 아예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 노예가 돼 갑자기. 그러니까 막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옵니다. 자, 교회도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의 교회도 계속 교회가 잘 됐고 교회가 부강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요. 세계적으로도 야, 대형 교회가 있으면 그 대형 교회 막 거의 회사 이상이죠. 막 그 공장 회사 이런 거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한순간에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타겟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교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전에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얘네 알아서 기네. 얘네가 알아서 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작년 여름에 수련회 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기도 시작하라고 막 그러고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그냥 막 알아서 기라고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항복하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야 아마.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큰 핍박과 곤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핍박, 고통, 고난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냈어요. 자 말씀의 장소라 그랬죠, 그죠? 말씀의 장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처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갇혀 있는 거야. 그걸 도피처, 그걸 광야, 말씀을 깨닫는 곳. 이런.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살았어요. 생각해봐요. 40년을 애굽에서 내가 왕자다. 그리고 그 나라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후계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대로 40년을 살았는데 그대로 두면 이거 어떻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싸움 시켜가지고 싸움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람 죽인 거예요. 때려서. 모세한테는 아마 40년 동안의 첫 번째 실수였을 겁니다. 40년 동안에 한 번에 딱 실수였을 거예요. 어차피 왕자니까 뭐 실수할 것도 크게 없어요. 항상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막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저 사람이 누굴 살인했다 이러면 이게 들통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왕자니까 확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왕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된다고요. 야당 여당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그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못 견디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당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거를 누를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교회와 같은 거거든요. 광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흘러내려왔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씀으로 양육한 이 모세는 항상 말씀을 생각했겠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함이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모세는 아마 갈등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갈등을 시작해요. 내가 도망가 말어. 내가 광야로 가 말어.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막강했던 왕자, 그 왕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막강했던 사람이랍니다. 모세가 원래가. 그런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으니 혹시 저들이 나라면 내가 그들을 또 억압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 때문에 도망 나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둘 중에 갈등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로 선택한 거죠. 자, 이런 살인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다면 도망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이 문제가 모세를 광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문제가 모세한테는 나쁜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미워할 사람이 막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막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모세도 똑같았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에 딱 있으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보호하고 지킬 것 같았으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도록 막 그냥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요,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예, 그것은 오히려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냥 평탄하게 잘 됐었어요. 잘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싸우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욥은 그냥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다가 욥 한번 후레쉬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존심상 이거 자기가 욥을 칭찬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아무리 후레쉬 열어도 욥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사탄한테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요, 욥을 작살냈습니다. 욥만큼 작살난 사람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살내버렸어요. 자, 욥이 막 고난이라는 게, 내가 왜 태어나다 죽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엄청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얘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잘 되다가 못 살게 되면요 더 힘들거든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살다가 못 사는 건, 이건 힘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 삼아버리면 그게 힘든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욥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욥은 진짜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그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때 욥이 자기가 막 얻어 터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한 쇠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보복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를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이제 항복한 거죠.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 전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 팍 매겨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모태부터 죄인이네요. 모태 쫄보라는 게 있고 모태 솔로라는 게 있고 그런데 모태 죄인이네요. 내가 모태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알겠느냐 해놓고 2배로 축복해 줍니다. 2배의 축복이라는 건, 성경에 2배는 항상 장자죠. 장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장자는 누구셔? 예수님이죠. 맏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욥이 받은 건 어떤 축복이었다? 장자라는 맏아들 예수님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구약에서 한 사람,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되었다. 욥의 고통, 그죠? 그게 주님의 고통이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통당했죠. 정해진 시간이 3일이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자,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과 가정의 문제, 이런 자기도 모르는 어떤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광풍이 막 불어오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한 가지라도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이. 마귀는 원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귀가 넘어뜨릴 때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있어야 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제발 탈출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귀는 뭐 얼싸좋다 하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완전 짓밟아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내놓고 있다. 광야라고 하는 피할 길, 율법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광야라는 피할 길을 내놓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이라는 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교회는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또 힘들어져 봐야 아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힘들어져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될 때 그 사람을 2배의 축복을 주셔서, 다른 것도 잘 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거 받게 하려고 고통을 잠시 허락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알면 성경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복수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신다. 자,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복수, 가장 멋있는, 가장 잘된 복수는 뭐냐? 용서다 이랬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건 툭 던져놓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복수하는 것과 용서라는 말이 반대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대로, 원래 반대의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원래 반대의 단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하고 용서라는 걸 지금 반대 단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막 왔어요 그냥. 네,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갖다 대라 그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반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예, 반으로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복수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떨어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갈라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살인자네. 다 살인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살인자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살인했어요? 알고 미워한 거예요? 모르고 미워한 거예요? 알고 미워했어요. 아니까 미워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또 미워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일부러 가서 미워해요? 미국 대통령 일부러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를 일부러 미워할 필요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미워한 거예요. 뭔가 부딪힌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부딪힌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든지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딪혔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알고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고 한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나는 그거를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죄를 모르고 짓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했어요. 다 알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응답받았어요.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는 걸 분명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알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 진 거,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죄를 진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정말 아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그거를 네가 아느냐? 네가 정말 믿었느냐? 나는 그걸 기다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말로만 들었지 내가 가슴속에 그걸 못 느꼈구나. 내가 진짜 마음으로 몰랐구나. 성경만 그냥 읽어서 사람들한테 배워서 신학교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냥 알았지 내가 가슴으로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회개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너희가 살인했다. 야, 성경에서 자, 살인한 사람이 모르고 그냥 도끼로 나무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휙 두개 날라간 거예요. 왜 저쪽에 밑에서 나무하는 사람이 대가리 맞아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쪽 가족 식구들은 지금 우연히 죽었다고,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도끼 던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쪽 식구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 사람 막 도망가야 돼. 지금 일단 설명할 필요도 없어.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일단 도망가야 돼. 일단 막 도망가는데 멀리 도망가면 헉헉거리다가 잡힐 수도 있어. 그래서 짧은 거리에 도망가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얼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 도피성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잡아내서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 그래서 밖에서 씩씩거리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거나 욕심했거나 무슨 짓을 했거나 이런 게요, 여러분 알고 했겠어?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그냥 괜히 자기 그냥 숨기고 도망가려고 괜히 그냥 아닌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죄 졌겠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죄 졌겠어요? 안 진다고. 하나님 못 만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모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실수한 거야.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로 도망 나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와. 그러면 그 율법 안에 내가 널 가두어 놓고
너를 꼼짝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율법을 깨달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깨달으면 너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 대신 보복을 당하시고 복수당하시고 죽었다 그러면 너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대제사장, 너 대신 죽었으니까 벗어나게 될 거야. 자유하게 될 거야. 그때는 너 죄 지락에도 안 질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진짜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어요? 가짜 기독교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부끄러워해야죠. 창피해야죠. 여러분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껍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가 돼야 되고, 주님이라는 그 알맹이, 그 복음이라는 알맹이, 은혜라는 알맹이를 발견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는 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걸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 이거 아무렇게나 못 살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지 말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부활시켜라 이거야.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거야. 떨어지게 하지 말고 붙여놓으라 이런 뜻이야. 그렇죠? 자, 속옷을 갖다 달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속옷 주면 나 겉옷 입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속옷하고 겉옷하고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 겉옷까지 줘버려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 되게 만들어라. 붙여놔라 이거야. 속옷과 겉옷을 붙여놔라 이거야. 누군가가 하나로 입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로 입든지 아니면 저쪽 상대방이 하나로 입든지 해야지. 둘 다 하나씩 까지면 어떻게 해요? 반반씩 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도 반 죽은 거고 저쪽도 반 죽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 속옷 다 벗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누구 입혀주려고? 예, 우리들 입혀주려고. 겉옷 속옷. 자, 우리가 속옷 달라고 했더니 겉옷까지 주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발가벗겨 주셔서 죽으시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 옷 입고 우리가 하나 입으면 둘이 나눠지죠. 나눠지면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복수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옷을 우리가 다 입게 된 거야. 속옷, 겉옷 다 입으면 이게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그랬으니까, 오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오리를 또 돌아와야 되니까 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 심리가 되는 거야.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나누지 말고 다 줘버려라 이거야. 거절하지 말아요. 거절하면 꾸고자 하는 그것과 내가 거절하는 것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더 줘서 요거를 그 사람이 하나를 갖게 해줘라 이거야. 자, 나눈다고 하는 것과, 이거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옳기 때문에 나누는 건데, 여러분이 집에서 싸울 때 그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대부분 어떻게 싸워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 누가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자기가 지금 잘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확 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 잔소리를 갑자기 여자가 확 합니다. 남편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쳐서 지금 남편을 기를 확 죽여버리는 거죠. 너 잘못했다 이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둘 다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둘 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자, 우리 그럼 나중에 한참 싸우다가요. 한 시간 정도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누가 옵니다. 누가 와서 싸움 말리는 사람이 와요. 오면은 한참 싸우다가 싸움 말리는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나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먼저 시작했나.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해서 찾았어. 그러면 이제 여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여자가 시작했는지를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남자는 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을 누가 했는지 오리무중이야. 네, 오리무중이야. 이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저쪽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저쪽이 네가 잘못했다, 잘못하긴 잘못하니까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를 금방 인정하는 사람은 또 안 싸우게 되죠, 그죠? 조금만 잘못해도 있잖아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화 나요 안 나요? 화 더 나.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금방 미안해 좀 이따 내일쯤 또 미안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승질나는 게 그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도 승질나고 그렇게 안 해도 승질나요. 일단 뭐 잘못했다 잘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그렇죠? 얘기할 때 보면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잡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는 그게 원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 어떤 진짜 과일나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부부가 하나 되듯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게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 그게 완성되었다, 완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이루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이 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안식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평강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를 만들어요. 나누지 않고 하나를 만든다. 반드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 네가 오라. 네 잘났어. 그러니까 너 오라 맞아. 그렇지만 그게 선악과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그걸 누가 꼭 예수님 시대 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꼭 죄인들을 향해서 꼭 자기는 괜찮고 저 사람 저 죄인들은 아주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듣기 싫은 거야. 그래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야 사람이 음욕만 품어도 너 가늠한 거야. 요한에서 3장 15절에 읽었죠. 우리가 미워만 해도 그 살인한 거야. 그거 다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쓴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미 탐욕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거야. 이 도둑놈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옳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람하고 둘이 돼서 갈라졌기 때문에 네가 가른 거야. 이렇게 가르는 걸 아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인데 그게 네가 선악과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로 오신 겁니다.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걸 연합시킨 거예요. 선악을 어둠과 빛이 하나야.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인 거야. 요거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죽으심으로써 붙여놓는 거거든요.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어둠인 거 알고 너 죽은 자야. 너는 사망이야. 그러나 생명이 오셔서 그 사망을 부활시키려고 한 거죠. 그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려고 한 거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시게 서로 연합하도록 평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평강할지어다 첫 번째 그런 겁니다. 왜? 그게 무슨 단어니까? 그냥 야 마음이나 편안하게 가져 이런 말 아니에요. 진짜 그런 평강인 줄 알았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니까. 우리는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우리는 둘이 떨어진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복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수극에 내가 당해버렸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할 차례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하자. 우리 연합하자.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복수한다 이 말은 나눈다라는 말이고요. 용서한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용서한다 그러면 서로 하나 되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나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전화 문자라도 남길 수 있죠. 내가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용서한다. 내가 말씀 듣고 이제 말씀 순종해야지. 이제 그럴 때 됐지.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 이제 내가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전혀 몰라. 뭔 얘기야 이게? 이게 지금 뭔 얘기지? 더 갈등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자 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건요 자연스럽게 그냥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자고 사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싶어 해요. 그거는 일부러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은 거 지워가면서 용서한다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00개인데 90개 정도는 했는데 이 사람이 용서 다 하다가 90개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죽었어. 10개가 남았어요. 어떡하지? 10개 남아가지고 회개가, 이 10개가 회개가 안 돼가지고 주님 만나면 이 10개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주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막 심판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일부러 미련한 사람과 찾아서 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경고할 수 있어요. 그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용서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나 너 용서할게. 이걸 용서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용서, 하나됨,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 은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복수극과 신약의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잘못을 용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됐다고요.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둘이 나누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용서가 안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이 계속 아플 거야. 그것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율법이 너를 계속 정죄하며 살 거야. 너는 어차피 그 보복이라는 그 복수심 때문에 나누어서 살게 될 거야. 나눔으로 살게 될 거야. 나누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눔으로 살게 될 거야. 하나됨이 아니라 나눔으로 살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참 어지간히 운명이 더러운 집안들도 있어요. 그죠? 귀신이
그 집안의 운명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다른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만 내려옵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네 집안에. 그래서 이혼하는 집안, 또 뭐 간음을 하는 집안, 뭐 바람 피는 집안, 술 먹는 집안, 뭐 담배 피는 집안, 뭐 도박하는 집안, 이런 게요, 그냥 내려옵니다. 이거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이건 땅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아빠를 막 무시합니다. 막 그냥 남편을 갖다가 막 그냥 개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자, 그거 그냥 엄마가 아빠한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내려오는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병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사람에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또 밑으로 또 들어가요. 왜 그래요? 운명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3, 4대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운명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끊어져라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자, 이제까지 우리는 귀신이 그냥 운명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 자, 하늘을 선택을 했어. 교회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내려오던 것이 이쪽으로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못 따라와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 귀신들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 집안 중에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게 그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우리 집안, 아버지 계통의 집안, 우리 집안에는요, 저희 어머님이 끊어버렸습니다. 귀신 옛날 다 득실득실하죠. 집집마다 귀신 득실득실합니다. 그 운명, 지긋지긋한 그 운명들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벗어나요. 자기는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돼요. 그 집을 가출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냥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집을 오면서 우리 그 아버지의 그 계통의 그 집안을 완전 다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땅에서 내려오던 그 운명을 싹 바꿔가지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싹 다 예수 믿었어요. 싹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은 싹 다 목회자. 네. 그리고 그 운명을 완전히 그쪽 내려오던 걸 끊어서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버리면 우리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외할머니, 외가 쪽에, 이제 어머니 쪽이 외가 쪽이죠. 외가 쪽에서는 저희 외할머니가요. 옛날에 맨바레 전도사 그 할아버지 있었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분 도와주셨던 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그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그때 옛날에는 순수하게 하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함으로써 그 집안에 내려오던 모든 걸 싹 다 끊어요. 그래서 장로가 수두룩, 목사가 수두룩 나왔어요. 외가 쪽에. 그러니까 외가 쪽이 먼저 그걸 끊어내서 외할머니가 희생을 함으로써 끊어내가지고 내려온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할머니 쪽에 그 계통에서 어머니가 이쪽에서 친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던 걸 싹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가족의 운명의 귀신을 끌어들입니다. 대부분이요. 그게 자기 성격이 된 거예요.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이용합니다. 감정을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을 이용해요. 귀신 역사는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 여러분이 이해간다고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운명을 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단호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나무가 감나무에서 사과나무로 바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배나무로 바뀌려면 이게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른 걸 심어버리든지 해야 돼.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나무가 이 줄기가 족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고 다른 족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가정 보세요. 전체가 예수 안 믿던 한 집사님 한 분이 한 집사님이 탁
뿌리가 돼서 박아가지고 그냥 그 위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냥 하나 희생, 한 사람의 희생이에요. 한 사람만 목숨 걸고 해버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감정이 이용당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감정적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내려오는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 있는 감정들이죠. 정이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귀신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에 끌리는 거지 교회에 끌리는 건 아니에요. 정에 끌리는 거지 하나님께 끌리는 건 아니야. 정에 끌리는 거지 말씀한테 끌리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그게 가족들이 끌어내는 거야. 자기를 못 벗어나죠.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을 맡기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은 계속 그 운명이 따라 내려가요. 그 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에 이끌려서 꼼짝 못하고 남편 하자는 대로 다 삽니다. 거기에 매여서 운명대로, 그 남편의 운명대로 그냥 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밑으로 계속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끊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못 끊어내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그냥 막 끌려갑니다. 근데 그 집안에 내려오던 어떤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우선이 여기에 우선이 있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여기에 우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착한 거니까, 마음 착한 거니까, 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못 끊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못 끊어요.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집안이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 때에서 똑같이 또 내려갑니다. 자손이 성격이 똑같아요. 원래 우리 집안이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거지 같은 성격이 원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바뀌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바뀌었어서 바뀐 성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여기서 내려오던 거지 같은 성격이 똑같이 계속 내려간다고. 자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계속 내려간다고.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게 그대로 내려가는 게 저주받은, 자기 집안에 독특한 뭘 독특해? 그게 예수가 와야 독특한 겁니다. 예수가 와야 그게 다 특별한 것이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다 그 운명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못 끊어낸 거예요.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에 끌리는 생각이니까 선악과도 먹는 거예요. 봐요.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내려 먹어 알았죠? 그렇게 했어요? 아닌 거야.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느낌에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먹은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때 자기가 잘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먹은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먹어요. 이해가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운명, 가정에 내려오는 귀신의 어떤 성격들, 이런 특성들,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가죠. 선악과도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이 여자의 감정에 호소하니까 따라간 거죠. 여러분에게도 귀신과 운명이 여러분에게 감정에 호소합니다. 야, 우리 가족이 이러면요, 교회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 그냥 다 뒷전이요. 우리 가족이 우선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운명적으로 그 사람들은 못 끊어냅니다. 그 귀신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끊어내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족들을 맡기셔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왜 나타났어요? 한나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한나가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집에 맡겨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끊어내서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한나가
모세가 왜 모세가 되냐면 그 어머니가 이 모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세를 하나님께 던져버린 겁니다. 운명을 그날 끄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이 아이, 너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를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했겠어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선악과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생활할 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귀신의 운명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계속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너네 집에 내려오던 단명하는 거, 무슨 질병 있는 거, 무슨 문제 있는 거 계속 끌어안고 네 아들, 딸, 네 손자, 손녀가 계속 가져갈 거야. 그거. 근데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가 끊어버렸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열매가 장로, 목사,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거의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운명 끊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운명 끊어야 돼. 귀신의 운명을 끊어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이게 지금 귀신이 주는 마음인지 금방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장하던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해서 뭐 중심으로 살아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이건 하나님을 분별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 안 해. 잘. 대부분이 안 돼요. 자기가 그 운명을 끌어안고 그 밑으로 또 대물림할 거거든. 그 귀신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저는요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하고 많이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귀신에게 넘어집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귀신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교회까지 와서 말이요 이런 도피성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불구자, 이 세상에서 불구자처럼 살려가려고 도피성에 왔는데 여기서 어영부영하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되죠. 미크라트 불구자로 만드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는 반병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광야에 왔습니다. 나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여기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따라가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복수라는 것을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 복수라는 게 뭔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요.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이 복수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르다, 값을 지불하다, 복수하다. 참 희한한 단어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친척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배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자, 복수라는 단어인데 복수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확 그냥 복수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는 야 복수해서 확 복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복수 같은데 야 저 사람 내가 복수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가알이야. 이 복수하는 자가 가알이야.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무르다, 복수하다, 친척이 되다, 배상하다, 구해내다, 계산할 게 남아있었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산할 게 좀 남아있지 이러면 이제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영화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계산할 게 좀 남아 있었네. 내가 좀 계산 좀 해야지.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수라는 가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친척이 되는, 배상하는, 무르다, 값을 지불하다. 자, 값을 지불하다 배상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배상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다고,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랬잖아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랬잖아요. 값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렇게 다 지불했어, 값을 지불했어, 나 이제 모든 빚을 다 끝냈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런 거거든요. 다 빚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복수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수가 좀 독특하네.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 좀 독특하네. 자, 누구에게 복수한 거야? 원래는 죄인인 우리에게 복수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복수하겠다는 자가 그 복수해야 할 우리들을 살려주고 자기 아들에게 복수해버린 거야.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복하신 거야. 그게 용서라는 거야. 계산을 해버린 거야. 거기서 배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단어는 구해내다라는 단어예요. 구해내다. 배상했어. 계산 다 끝났다. 그게 복수했다는 말이거든요. 보복했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단어, 대표적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수하셨다는 그 대표적인, 복수라는 대표적인, 보복한다, 대표적인 복수한다라는 단어는 가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슉슉슉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수는 자기 아들에게 온전히 쏟아 부음으로써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자기 아들을 끊어냄으로써, 복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어낼지언정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끊어내고 우리를 은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복수하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복수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용서와 복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단어예요. 복수는 율법에서 준 것이고 용서는 은혜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94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그 복수와 하나님의 그 용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통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라고 하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엮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엮어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엮이게 해서 엮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어서 붙들어서 같이 묶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상처가 아니래요. 괴로움이 아니래요. 고통이 아니래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벌을 내려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힘들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합이요, 샬롬, 완전함이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